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설교를 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다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뭘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치료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달 첫 주, 2006년도 마지막 성찬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2006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 받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직접 병자를 치료하시고, 직접 문제 있는 자를 해결하시고, 직접 배고픈 자에게 먹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이 일하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모든 권세와 정사와 능력을 굴복시키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예수 이름만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사용한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만, 신자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이 위대한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냐?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일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죄의 몸에서 잉태했다가 죄인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 속에서 태어났다가 죄인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구원하시는 이름. 그 죄를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이름. 또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녀, 노소, 빈부, 기천 구분하지 않습니다. 얼굴 색깔이 검든지 희든지 노랗든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구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남녀, 노소, 빈부, 기천 구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를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 공자 이름 가지고 안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건 석가모니 이름 가지고 안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건 미안하지만 박태선 이름으로 안 됩니다. 문선명 이름으로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태어나서 47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47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입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는 사람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필요한 돈을 구하는 것입니다. 금전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구합니다. 사람에게 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 문에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사람만 바라봅니다. 사람의 자기를 어떻게 살려주겠지, 사람의 자기를 먹여주겠지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온전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너는 나에게 돈을 구하지, 먹을 것 구하지, 입을 것 구하지, 동량을 구하지. 난 너에게 돈 줄 거 없어.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돈은 없다. 내가 물질은 없다. 널 도와줄 수는 없어.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구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47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보지도 못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도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미할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기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치료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찾읍시다.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초대교회는 항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학교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직장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거리 나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혹 핍박받는 사람에게까지도 찾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앞에는 아멘이 좀 나오더니 요 말은 아멘이 쏙 들어갔군요. 이것이 초대교회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왜 바나바가 그렇게 위대했느냐? 왜 바울이 그렇게 사랑받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생명의 사도들이 됩시다.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들 다 하래요.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냐? 사랑해야 사랑이지 그러더라고요. 기도라고 다 기도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불교도 기도가 있어요. 유교도 기도가 있어요. 마음에도 기도가 있어요. 뿐 아니라, 무신론자들도요, 무신론자조차도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요, 소원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막 빕니다. 사람에게도 빌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한 푼 줍시오 하고 빌어요.
어느 사람들은 성황다에 가서 빌어요. 그 나무에 가 빌어요. 돌에 가서 빌어요. 밭에 가서 빌어요. 심지어는요, 화장실 가서 빌어요. 고사떡 만들어가지고 화장실까지 갖다 주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벽에 박았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그 파이프가 수원지까지 연결되어 있어야만 물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이효령 박사, 이효령 교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중국이 오래전에 중국이 저만큼 개발되지 않았을 때 아마 아주 농촌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문명을 좀 가르쳐 주려고 모았나 봐요. 근데 호텔에서 거기서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본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우물에서 퍼 올리는 것만 먹는 물로 알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수도꼭지 하나 쇠꼭지 하나 딱 틀었더니 위에서 물이 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물을 떠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물이 흘러내리냐 이거지. 물은 퍼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물이 위에서 내려오냐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모를 것까지는 모르니까 이 수도꼭지를 벽에다가 꽂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서 수도꼭지를 사다가 자기 집에 벽에다 다 꽂았어요. 꽂아놓고 틀어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항이라는 거야. 아이고, 수도꼭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고. 그것을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그 수원재까지 가야지 물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 설명을 왜 이효령 박사가 하게 되느냐. 지금 이 사회가 너무나 수도꼭지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수도꼭지만 가지고 와서 이걸 틀고 물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분은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너무 이 사회가, 이 학교 공부가 취업시험 중심으로만 간다는 거죠. 입시 준비로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격증 따는 것만 간다는 거죠. 문학이 없다는 거죠. 역사가 없다는 거죠. 철학이 없다는 거죠. 인문학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인문학이 뭐냐? 수원지에 물이 인문학이다. 수원지에 물이 없이 어떤 시술을 다 동원해서 물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문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제 모두가 이 세상에 고갈된다.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수원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죠.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려면요, 건강해야 기쁘죠. 평안해야 기쁘죠. 배를 먹어야 부유해야 기쁘죠. 영혼이 잘 때야 기쁘고 범사가 잘 때야 기쁘고 강건해 기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뿐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기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꼭 알아야 할 것은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공자 이름으로 안 됩니다. 석가모니 이름으로 안 됩니다. 문선명 이름으로 안 됩니다. 박태선 이름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기도에 맞는 키, 맞는 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하실 때 우리의 공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학벌에 따라 차등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우리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게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양성왕발의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만 하신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으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셔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병의 치료 받습니다. 원수마귀가 떠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주가 몰라고 부욕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애치는 삶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요 살리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사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내가 살고 남도 살립니다. 남이 잘 되고 나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뭡니까? 산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만 있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병든 육체가 살아납니다. 치료받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없는 게 있게 됩니다.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온 인류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 가족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인류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불려지는 자마다 살았고 예수 이름이 불려지는 가정마다 행복하게 되었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라마다 잘 되게 되었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사회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요 살리는 이름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요 다른 것은 부족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키가 좀 작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뚱뚱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이 혹시라도 여러분 보고 얼짱이라고 안 한다고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학벌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저택 안 살아도 괜찮아요. 본문의 베드로 요한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아무것도, 그래, 그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면서부터 안지백이라는 장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좀 창피하죠. 어떻게 보면 또 신경질 날 수도 있어요. 난 나도 없는데 넌 왜 달라고 그래? 그냥 비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은 주고 싶은데 나는 없잖아. 나는 왜 가난해? 내 마음은 주고 싶은데 나는 없잖아. 신경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은검은 없어. 근데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가 있잖아. 예수 이름이 있잖아. 그러면서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그러니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도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면서 안지막이 된 자가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치료받은 겁니다. 해결받은 겁니다. 이제 희망을, 앉아만 있던 그 안지막이가 일어났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성전을 뛰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물질 없어도 뭐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도 동일한 건 믿으시길 죄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 보라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려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죄인이 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절망에 처한 자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면 계속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성공자가 뭡니까? 남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참된 형통이 뭡니까? 남을 잘 뛰게 하는 것 참된 형통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을 내가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면 될수록 그 사회는요, 건강한 사회입니다. 밝은 사회입니다. 희망의 사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말할 겁니다. 야, 살만 난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난다. 예수를 전해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 야, 살만 난다.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문제 가운데 있는 이웃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줍시다. 혹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은혜를 전해줍시다. 혹시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하고 외쳐줍시다. 명령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고, 여러분 친척을 축복하고, 친구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더뿐 아니라 땅 산 사촌도 축복하고, 아파트 산 사촌도 축복하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촌도 축복하고. 근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버려야 할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이건요, 망할 나라야, 망할 나라. 따라합시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왜 그렇게 좋지?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땅 산 사촌도 축복해 줍시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의 이웃은 모두가 다 만사 형통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희망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윤리만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능력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신앙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능력이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권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면 병자가 치료받습니다. 일어납니다. 암병도 치료받습니다. 폐병도 치료받습니다. 각종 병이 다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애양간호 의사는 송아지처럼 건강을 회복해서 치료를 받아서 그저 송아지가 풀어놓았더니 벌떡 뛰는 것처럼 다 치료받아서 건강해서 기뻐서 너무 좋아서 벌떡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혹시 아파서 왔습니까? 마음이 아팠습니까? 가슴이 아팠습니까? 몸이 아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치료받아서 해결받아서 응답받아서 야 신난다 벌떡 건강하다 벌떡 좋다 벌떡 하고 나가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승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행복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료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 이름으로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